우리 오늘 예배에 같이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는 굉장히 날도 춥고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어떻게 뭐 한솔 형제는 잘 지냈나요? 네, 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요즘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게 아주 큰 예, 미덕인 그런 어떤 저희가 추운 걸 별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군요. 네. 요걸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 우리 저기 오늘 좀 새로운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 찬양을 먼저 좀 이렇게 좀 한 번 두 번 좀 부르고 그리고 네.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한솔 형제님이 약간 이제 좀 가르쳐 주시는 입장으로. 네, 네. 그러니까 예배 그 예배 실황이 전에, 아니고 네, 예배 예배 전에. 전에. 그래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고요. 이게 되게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찬양이 제가 알기로 남아공인가 저 아프리카 쪽에 그 선교사님이신가 그러신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떠올라서 만든 외국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아프리카 분이신가 뭐 하여간 외국인이신데 어떤 남한과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을 묵상하시다가 어떤 역사를 끌어가시는 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감을 받으셔서 그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 그 만드신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 곡 보면 되게 이상한 이름이 써 있는데. 네, 오시나치 칼루 오코로. 오코로? 네, 이렇게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찬양이 사실은 한국에 마음을 두고 한국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곡이다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좀 이력이 재조명된 어떤 그런 찬양이에요. 어떤 저거 바꾼. 네, 제가 그냥 설명을 하고 있을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찬양이고 곡이 어렵진 않아요. 곡이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높낮이, 그러니까 옥타브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낮게 부르고 싶으시면 낮게 부르셔도 되고 이렇게 옥타브를 올려서 부르시고 싶으시면 올려서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멜로디는 그 절수에 상관없이 똑같으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불러볼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 이제 옥타브가 내려가거든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영어 가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이따 부르긴 할 텐데 당황하셨죠? 주님. 아까 무슨 당황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만 할 거니까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래서 요 내용이 그냥 가사를 번역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거의 후렴이 될 거예요. 후렴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기를 만드신 분 하다가 뒤에서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이렇게 해서 옥타브 올라가서 찬양을 하시면 되고요. 그는 우리 하나님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브릿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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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또
또 이제 옥타브가 내려가는 부분,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내려가요. 그래서 브릿지 부분인데 중얼거리듯이, 이게 아프리카 분이라 그러신 약간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이렇게 두 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옥탑을 올려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하시고 나면 이제 아까 그 대망의 영어 가사로 갈 거예요. 여기 영어가 써져 있었네요. 네, 있었어요. 나 아까 영어 없는데 막 부르는 줄 알고 왜 이러나 싶으시죠? 무슨 이렇게 발음을 열심히 들어. 영어가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가 네, 친절하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3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심이 되네요. 네, 보고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의 악보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이따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되셨죠? 어렵지 않으셨죠? 네, 다들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어려우셨나 보네요. 네, 그럼 저희 이제 함께 같이 우리 오늘이 1월 10일인가요? 네. 날짜 가는 걸 모르겠어요. 네, 우리 우여곡절 많았던 2020년을 뒤로 벌써 10일이 흘렀는데, 우리 오늘 1월 10일 청년 2부 우리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솔 형제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가 곳곳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 그래요? 기타 소리가? 네 들어가고 있는데 A가 카운 고개 기타 네 안 들어오고 있어요? 배터리 들어와 있는데 아 이게 네. 확인이 돼요. 그럼 여기 어디 뭐 잘못 만진 거 아니에요? 여기 예, 이런데. 요거 혹시 빠졌는지 이게 거기 다 꽂혀 있나요? 케이블이 문제인가? 죄송해요 갑자기. 그거 근데 하이제트는 상관없거든. 악기라 하이제트로 놓은 건데 아예 안 들어와요 신호가? 네, 그럼 제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러면 빼서 다른 데 한번 꽂아 보세요. 다른 데는 신호가 들어가나? 네. 이게 라이브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캐논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길을 만드신 분 아니요 기타 안 쳐도 되니까 길을 만드신 분 찬양을 선곡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을게요. 예. 주님은 신실하고 이게 참 재밌긴 하네요. 이게 사실은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이제 선곡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찬양을 쭉 부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것도 새로운 어떤 재미긴 하네요. 약간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콘티를 쭉 이 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 찬양 인도자가 하고 싶은 찬양 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는데 물론 하기 싫은 찬양을 하진 않지만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날 하실 말씀을 먼저 받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해요. 묵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어떤 제 삶에 먼저 적용을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떠오르는 찬양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은 신실하고도 그렇고 그 뒤에 길을 만드신 분도 그렇고 퀴즈 낼까요? 저의 어떤 이 두 찬양을 이을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퀴즈 뭐 맞추시는 분은 제 피크를 드린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찬양을 보시면 가사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떤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를 끌어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주제의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고도 신실하고도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은 영원해요라는 어떤 그런 고백. 그래서 주님께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것 자체가 메타내러티브라고 해서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큰 이야기를 저희가 그거 그라운드 리프트 아니 아니요 패드라고 써 있는데 혹시 눌려 있나요? 빠져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빼고 그냥 꽂아버리면 되거든. 시끄러우셨죠? 혹시 줌의 배터리 문제 아니야? 다른 건 잘 들려요? 희한하네. 아니요, 여기 이게 기타 배터리를 체크하는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타 배터리의 문제라면 그 픽업 자체가 망가졌을 확률이 높거든요.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네. 꽂아보시고. 근데 아까는 되게 크게 들렸어. 기타 소리 제대로 들어가긴 했었어. 다시 한번 꽂아서. 오케이. 예, 그러면 기타 소리가 아예 안 나지는 않으니까 같이 또 계속 이어서 해보시죠. 네. 그래서 길을 만드신 분의 찬양도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아예 안 나요? 예. 그렇게 희한하네. 네, 저희 방송하는 과정을 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밀렸었거든요. 저번에 1시간 동안 저희가 이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그 드라마를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드라마의 이제 배역으로서 하나님의 그 큰 어떤 드라마에 출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출을 하실 텐데 그 드라마를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가사가 그는 하나님이 반복돼요. 그는 하나님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의미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지만 많이 당황하셨죠, 여러분도? 근데 워낙 예, 죄송해요. 이유를 발견했나요? 제가 볼륨을 내려놨었어요. 자, 다시 이제 원희 씨.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자, 지금 소리 들어가는지 한번. 그 볼륨 다시 원래 그 볼륨으로 7에서 조금 아래였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도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저를 데리고 길을 만드신대요. 예, 그래서 그게 거의 큰 기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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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지키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 2개를 골라오신 건가요? 네. 늘 할 때마다 좀 더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우리 2월까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책 링크를 이렇게 좀 보내드렸는데요. 그 좀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 뭐 한철 형제님 혹시 이 책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 가방에. 아, 네네. 뭐 약간 그 예, 뭐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전에 그 모임을 기책을 한 적이 있어서. 네네네네. 아,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링크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성경은 드라마다. 아니, 라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책의 저자를 우리 회장님이 네. 톰라이트인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톰라이트.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 책 앞에 딱 보면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그 신학자의 그 글이 딱 적혀 있죠.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톰 라이트가 저자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왜 무방하냐면 이 책의 저자인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분하고 마이클 고힌이라는 분이 톰 라이트의 굉장한 라이트바입니다. 라이트바. 톰 라이트의 굉장한 추종하는 제자들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나누어드린 찌라시가 이렇게 2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혹시 그 준혁 형님은 혹시 그 강의 안내 찌라시도 혹시 준비를 하셨나요? 그건 안 돼 있죠. 아니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혹시나 해서 이제 여쭤본 건데 그 여러분들에게 2종류의 그 글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그 일정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오늘은 서막을 할 거고 다음 주는 1막과 2막. 여기는 이제 그 장수를 막이라고 어떤 연극 무대 같이 해가지고 막이라고 하고 있고요. 옆에서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리액션 해주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저 혼자 카메라만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24일과 31일에는 3막을 할 건데 이제 3막이 분량이 좀 많아요. 그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분량이라. 그리고 2월 7일에는 이제 중간기, 그 다음에 2월 14일에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2월 20일에는 이제 교회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죠. 2월 28일에는 구속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예전부터 박 목사님께서도 이제 필독서로 추천하시기도 하셨고, 얼마 전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 하시면서 이제 목회와 설교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추천하셨는데, 그 저희 램프허브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한 번 더 추천을 하실 정도로 이 책 굉장히 그 필수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따가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이제 지금 저희 성경 통독하는 그룹이 있죠. 저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성경 전체의 이 맥락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이해에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 책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서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다라고 이제 그 서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25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의 25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본이자 그 토대가 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혹시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이제 그 보여드린 그 퍼시와 에비라는 그 사람의 그림을 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책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남자 쪽에는 이제 그 찻잔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여자 쪽에 이제 찻잔이 이렇게 한 잔이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만 딱 놓고 봐서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좀처럼 알 수가 없죠. 예.
그 어떻게 회장님은 이 그림 뭐 하는 그림 같나요?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예, 훌륭한 정답을 맞추셨는데, 자, 그런데 왜 옆에 한 켠에, 한 켠에 왜 이렇게 빈 찻잔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설거지를 하지 않고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닐까. 야, 그러면 이 커피는 그럼 다 누가 마신 건가요? 어 글쎄요, 남자가 다 마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남자가 이 커피를 이렇게 설거지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줄창 마셨다면 이분 굉장히 이상한 분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새신자 모임을 끝내고 약간 이게 약간 이 서양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나이가 좀 들게 그리는 것 같아요. 아마 미혼 남녀들이신 것 같은데 새신자 모임이 끝나고 서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빈 찻잔과 이렇게 이제 차 받침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냐면 새신자 모임이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켠에 치우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퍼시가 에비에게 관심이 생겨서 에비가 퍼시에게 관심이 생겨서 우리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라고 하며 이제 어디 다른 장소로 옮겨볼까 하면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장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뒤 맥락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없이 장면만 딱 보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죠.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오해 많이 하잖아요. 어떤 저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하나만 딱 보고 내가 멋대로 그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고 오해해서 약간 그 사실이 아닌 어떤 그런 그 가치 판단들을 내가 막 쌓아 올려가서 결국에 그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제일 안 좋은 게 카톡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서로 못 만나고 있는 사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카톡으로 제일 많이 소통을 하실 텐데 실제로 만나서 소통을 해야 저 사람의 눈짓이 어떻고 이 어떤 정보를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좌우 맥락 설명이 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글로 하려면 이게 약간 주구장창 쓰게 되고 또 너무 주구장창 쓰게 되면 내가 이런 것도 이해 못하는 속 좁은 놈으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대가 아니면 또 너무 이렇게 설명 없이 딱 이야기를 하면 너무 나한테 좀 무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나 약간 그런 이제 오해가 딱 쌓이기가 이렇게 좋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실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정 안 되면 뭐 영상 통화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회의를 이제 이렇게 주재하거나 이제 참여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카톡으로 이제 회의하다가 원래 평상시에 굉장히 사이 좋은 분들인데 카톡으로 회의하면서 무슨 이렇게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안이 좋을까요? B 안이 좋을까요?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 안이 좋은 이유를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는 이래서 B 안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제 카톡에 이제 글을 남기는데 사실 모여서 회의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니까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 카톡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저 사람이 이렇게 내 B 안이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싫은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그 오해가 이렇게 쌓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이 일 자체만 놓고 해석을 하면 오해가 쌓이기가 딱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뒤 전후의 맥락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이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인생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앞뒤의 큰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를 제시하는 어떤 이야기의 체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논의를 깊이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추천 도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제임스 사이어의 그 책을 또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강의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알려주는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보편적인 역사의 의미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시고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참된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워낙 넷플릭스 페인이라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구조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다 담그지 마세요. 그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여러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 드라마들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처음에는 굉장한 어떤 서스펜스가 있고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 같고 어떤 큰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실제 그게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파헤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인간의 어떤 삶을 뒤덮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은 그렇게 굉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리스 비극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그 대부분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스토리도 결국엔 그리스 비극의 그 막장 스토리를 넘어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구조의 한계예요. 그게.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이쪽 업계에 있고 제가 이쪽에서 약간 업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왜냐면 내가 배운 게 여기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는 배운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을 비교하는 눈이 생기고 물론 이게 나한테 익숙한 이야기니까 최고야 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굉장한 이야기는 잘 없어요. 이 이야기의 구조 속에 여러분들을 담그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의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에서 나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라는 우선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어디에 어떤 질문에 답을 얻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이야기에서 나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어른들 보면 뭐에 그렇게 집착했죠? 족보에 그렇게 집착했어요. 예. 저희 큰아버지들 중에 한 분도 약간 그런 분이 있어요. 저 만나면 한 2시간 동안 족보 얘기만 하시는 분. 그래서 안 만나요. 멀리 사시기도 하지만 근데 왜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그냥 내 삶으로서만 내 시간으로서만 내 업적으로서만 내 경험으로서만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서만 내 자신을 이해하면 내 삶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너무 부평초 같거든. 이게 뭔가 싶은 거거든. 그래서 나에게는 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고 나도 언젠가는 시들어서 죽게 될 거지만 나라는 열매, 내 인생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번성할 거라고는 어떤 그런 이해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 찰나와도 같은 이 인간의 현실을 이겨내는데 스스로 어떤 이렇게 생각해냈던 어떤 생각의 중요한 어떤 주류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이죠. 자, 좀 보겠습니다. 또 가의 삶.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메타 스토리, 여러분들이 어떤 내러티브에 익숙해져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을 굉장히 많이 결정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역사책 보다가 알게 됐는데 예전에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아이한테 부모가 애정 표현을 해도 그거 굉장히 무례한 짓이었대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애정 표현은 둘째치고 자기 아이한테 이렇게 입맞춤을 하거나 끌어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인지 뭐 그런 좀 여러 가지 배경이 뭐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사실 예전에 그랬죠. 예, 어른들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예뻐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애정 표현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인들에게 신뢰가 되는 어떤 팔불출이라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큰 이야기가 뒤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조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나의 항목을 보시죠. 3페이지의 나, 인본주의 이야기. 현대 서구문화 대부분이 전제하고 있는 근데 기본 이야기가 뭐냐면 장자크 루소나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의 사상가들의 이 영향을 받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인간이 선험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인성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고귀한 인생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더 씌워지는 것일 뿐이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중요한 가치나 도덕이나 어떤 그 인식의 어떤 근거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다 그런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어떤 가정에 의해서 학습되어서 형성된 것일 뿐이지 인간은 그 자체로 뭔가 존엄한 생각을 한다거나 존귀한 존재이거나 인간은 그 자체로 뭔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야라는 어떤 대전제가 사실 우리 사회의 이야기, 우리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를 보시죠.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 이야기에 대한 권위 있는 원천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는 아주 크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진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 통독팀에서 이제 엊그제 요셉 이야기를 읽었어요. 뭐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맨날 그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뭐 영화도 나와 있고 만화 영화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읽을 때마다 새롭죠. 왜냐하면 이게 단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단지 모세의 이야기이거나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큰 이야기의 전제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고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느낄 수가 있죠. 4페이지에 보시면 다의 1번 항목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거다. 그것은 공적인 진리다. 그러니 기독교의 이야기는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죠. 만일 우리가 기독교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기독교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예를 좀 자유롭게 못 들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영광 회장님을 들어서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영광 회장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죠. 늘 보면 언제나 우리 영광 회장이 영광스럽게 행동하시고 영광스럽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영광 회장님은 아무리 마음이 되게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되게 넓어서 그 안에 베르사유 궁전 같이 큰 이렇게 집이 있고 그 안에 방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그 방에 아주 뭐 이렇게 많은 자매들을 드릴 수 있는 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안해요. 누군가에게 갑자기 미안해지고 있는데 왜냐면 내 예를 못 들어서 지금 얘기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마음의 방이 많으니까 내가 있는 그 여자친구 말고도 나는 다른 많은 여성분들과 혹은 남성들과도 내가 다 두루두루 내가 사랑을 하겠어. 가능한가요? 근데 약간 요즘 세상의 이야기는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약간 분열적이에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좀 분열적으로 보여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좀 우리가 심층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하면 다른 아내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 선택하면 다른 남편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 현재 지금 문화권 안에서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붙잡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이 재해석되고 우리의 앞길을 선택하기로 그 이야기의 근거에 생각한다면 성경에 바라는 다른 거대 서사와 이걸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예를 들었어요. 인간 존재는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까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그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혼은 조금 더 현실적인 거죠. 이혼은 비극이냐 아니면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냐. 물론 저도 이혼했다고 해서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긴다든지 모든 게 다 끝이야. 그냥 뭐 어디 뭐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비극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비극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전제를 따른다면 만약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혼을 해야 개인이 성장해. 사람이 살면서 아니 이혼 한번 해봐야지 뭐. 아니 지금 결혼한 지 첫 번째로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혼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 한 3번은 해봐야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만적인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결혼이 애초에 성스럽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커다란 전제와는 완전히 상충되는 일인 것이죠. 동시에 그걸 붙잡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필요한 기본 이야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같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성경을 읽습니다. 막간 PPL, 막간 광고였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커다란 대성당 같은데, 큰 교회 같은데 들어가면 그거를 다 한눈에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대성당은 뭐니 해도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의 그 성가족 성당이죠. 아직도 짓고 있는 조만간 완공이 된다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거기 약간 그 안내인이 없으면 길을 잃기 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도 사실 이야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입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저자는 뭐가 입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일단 대성당, 큰 성당이나 교회당을 잘 보려면 아니면 우리 절 같은 데도 큰 절, 해인사나 이런 큰 절 가면 길 잃기 딱 좋잖아요. 일단은 입구부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입구를 들어가야 그 어떤 성당의 그 교회당의 어떤 전모를 가장 잘 이해하는 어떤 첫걸음을 뗄 수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대성당, 이 교회당의 어떤 그 입구, 이해할 수 있는 입구는 뭐냐?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헤아리기 위한 가장 좋은 주제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좀 보시면 구약에서의 언약과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문을 통해 성경이란 장엄한 건축물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동일한 실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언약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건 좀 이상하죠. 언약은 약속한다는 뜻인데, 약속을 했다는 뜻인데, 약속이라는 뜻인데 이거랑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떠오르는데 로마 제국이나 이게 도대체 약속하고 나라랑 무슨 상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좀 보실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빛이 되어야 하며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과 창조 세계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자, 시작은 약속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을 한다. 그런데 왜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약속을 맺어서 너희가 누리게 되는 나의 통치가 너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퍼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래서 너랑 약속을 맺는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베드로만 복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당시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을 초대교회의 최초의 성도들만 복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뭘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언어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해라라는 어떠한 그 상징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 전체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삶의 목표고 방향이어야 한다. 그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중요한 건 답이 아닙니다. 질문을 잘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영광 형제님이 박 목사님께 물어보셨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영상을 보시고 대답하셨죠. 이거는 내 기술을 빼먹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군. 영업 비밀을. 근데 그때 박 목사님의 대답이 그거였죠. 성경을 많이 봐라. 성경을 한참 볼 때 막 30독 40독도 하셨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성경 통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게 그게 아무런 백지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생각의 구조에서 질문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의 구조,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 그 전제되는 이야기들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그냥 순수하게 그 자매 그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물학자의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 DNA의 어떤 친연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내가 저 사람과 내가 같이 함께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주 훌륭한 후손이 나올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DNA의 음모로 내가 그 자매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자매에게서 뭔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았을 경우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약간 어머니의 모습이 느껴져서 그 자매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매에게서 내가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어떤 향기를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 아니죠? 저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샜지? 예. 자, 그래서 안 보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젖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그분의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시대를 향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나머지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데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미치겠죠.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희생, 헌신, 이런 거랑은 정반대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 질문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박 목사님께서 이제 한참 그 합동신학대학원 가셔서 강의하실 때 같이 이제 모시고 가는 길에 늘 이제 그 강의하시기 전에 이제 허하시니까 늘 가시던 그 갈비탕 집이 있었어요. 그 갈비탕이 참 맛있었는데 3대 갈비탕이었나 또 약간 이런 데였는데 진짜 무슨 고기가 이만해요. 이게 막 갈비대가 이렇게 있고 근데 굉장히 잘 떨어져서 나중에 이게 부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국물도 너무 맛있고 이렇게 하여튼 저렇게 막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꼭 목사님 그럴 때 뭔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사로서 신학도로서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 중요한 질문이 있어. 그래서 제가 갈비대를 뜯다 말고 아예 이게 뭐죠 말하면서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지. 예. 갈비살을 소스에 그 뭐죠? 겨자와 그 간장 소스 있죠? 거기 이렇게 딱 찍어서 또 이렇게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가 뭐라는 거,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 교회가 뭐냐라는 거, 그런 질문들을 너무 사실 당연한 질문들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주식이 오를까? 이런 질문들. 어디에 내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내가 어디에 내가 땅을 사야 될까? 어디 아파트를 사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것을 위한 어떤 그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그 질문들은 하위 질문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 질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 질문인 사람들. 그럼 우리는 그 단계에서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 오를까?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될까?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될까?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될까? 내가 어디에 내가 아파트를 사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매일매일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 질문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궁극적 질문은 이런 것들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인간이 죄인이라는데 도대체 인간이 죄인이란 말의 뜻이 뭐냐?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가 도대체 뭐냐? 그걸 알아야,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가 침잠해 있을 때, 성경 속에서 우리처럼 똑같은 현실, 여러분 야곱의 일생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생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외에 또 역사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한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막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들도 똑같이 겪어요. 어떤 자연의 재해, 어떤 그 사회 구조가 붕괴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어떤 내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뭐 버텨야 되는 어떤 그 권력의 어떤 암투,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 조건을 무시하지 않은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궁극적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 힘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가 단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존귀한 존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던지며 사고하고 묵상하고 그 질문을 끙끙 끌어안고 그걸 살아감으로써 고귀한 존재로서 사는 그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이냐?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밤 9시 성경 통독,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이 채널, 이 남포 우리 청년이보 채널 그대로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겁니다. 자, 참고 자료를 제가 2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길어서 이걸 좀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참고 자료 첫 번째에 뭐 이건 박 목사님도 여러 번 인용하신 내용인데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6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부분 이 레슬린 주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친했던 어떤 아마 학자였겠죠. 박학한 힌두교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당신네 선교사들이 왜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제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서적이라면 인도에 이미 수없이 많죠. 그렇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되게 특별한 책인데 특별히 역사에 관한 해석이 특별하고 그중에 역사 속에서 배역을 맡은 인간에 대한 해석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이런 책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인용 단락의 밑에서 3번째 줄, 4번째 줄 보시면 성경의 이야기는 일간신문의 세상을 벗어나 이른바 영적 세상을 지향하도록 조장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역사 전체와 그 속에 들어있는 인류의 이야기를 해석한 책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먼저 레슬리 비긴의 정리를 한번 보시죠.
7페이지 맨 밑에 단락을 보시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를 레슬리 뉴비긴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듯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다윗, 3번 모세, 4번 바울, 5번 하나님. 네, 네 훌륭합니다. 네. 역시 우리 영광 형제는 아주 훌륭한 모범생이세요. 자, 우리 8쪽에 있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둘째, 성경에 나오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특수한 이야기와 그 민족 출신인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보편 전체에다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대1로 전화통화하듯이 구체적으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 선택된 민족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되려면 여기가 중요한데요. 반드시 그들이 고난과 고통과 싸움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고난이 가득해요. 투덜거릴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는데 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답은 하나죠. 그거는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고난이 없던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놀랍게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참조 자료로 드린 로안 윌리엄스가 쓰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전에 한번 헤아리면서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0페이지.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보면 온갖 인간의 추잡한 이야기들, 그리고 헤매는 이야기들 되게 많은데 10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시면 어법상의 표면적 의미 그대로 청중에게 직접 말을 거는 본문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 종류의 책을 모아놨는데 그 안에 율법, 규정, 잠언, 찬송가, 시가, 심지어 연애시, 악어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왕이면 개역개정 말고 최신 번역을 읽어보세요. 화끈합니다. 19세기 연대기, 서신, 사회를 비판하는 논쟁적인 문헌, 환상의 기록 한 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문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과 역사와 시가를 그 자체로 이해하고 우리가 논쟁과 환상을 듣기 원하시고 서신들의 귀 기울여 듣고 연대기에 관해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다양한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건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비유의 끝에서는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밝혀내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신약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으면서 헤아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그러면서 모든 사건들, 모든 이야기들, 다양한 장르의 어떤 문서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던지시는 질문이죠. 여기에서 너는 누구냐? 여기에서 너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따라 너는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물으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결론으로 2021년 성경 통독 모임 안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매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9시 반에서 10시 20분 접속합니다. 혹시 줌에서 같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낭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장님이나 우리 심재원 형제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읽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고 이 세계를 바꿔 나아가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더욱 헤아리며
그 이야기의 속에 사는 사람답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선택하는, 또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정하고 우리 자신의 생애를 살아내는 그런 복과 명예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했던 찬양인데요. 같이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이요.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네.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으로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치, 그리고 너는 누구인지, 너는 이 중에 누구인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실까요? 지금 뭐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또 우리 나중에 재생되는 이 화면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아는 자답게 우리의 생애에 나에게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하나 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잠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는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심지어 이 죄 많고 부족하고 때로는 엉망투성이인 우리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그 이야기를 아는 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아는 자답게 깊은 질문을 주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야기를 아는 자답게 매일매일 명예로운 선택을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또 여러 이 사회의 구조와 우리가 만나는 여러 타인들, 여러 이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애라고 하는 이 조건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벌 주시게 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신민답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우리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이 크고 거대한 이야기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는 자답게 명예로운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 이브 지체들 위에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1월
10일 모임을 마쳤습니다. 예, 회장님 혹시 광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독서 모임 관련해서 광고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독서 모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낙락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러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화요일 21시 그러니까 9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신자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영선 목사님의 다시 보는 로마서도 수요일 22시 그러니까 10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아까 오늘 말씀 중에서 계속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세번역 성경 통독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간다라는 약간 그걸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목금토 주일 이렇게 21시 30분부터 22시 20분까지 이렇게 나눔을 진행하고 있고 그 해당하는 요일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한번 자기가 마음 먹었을 때 같이 통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난주부터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관련해서 설문 하나를 뿌린 게 있거든요. 그 임시총회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조금 논의할 부분들이 임원들이랑 또 목사님을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과 같이 해당 내용도 나눌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늘 보는 건데 왜 제 마이크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나요? 소음이 더 잘 되게. 은혜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사실은 생일자 축하들을 잘 못했는데 사실 뭐 미안하죠 되게. 근데 오늘 진현 형제님이 생일이라고. 네. 그렇죠? 우리 또 다른 찬양이도 진현. 형제님. 이렇게까지. 하여튼 생일 축하합니다 진현 형제님. 뭐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현아 잘 쓰고 있어 고마워. 그래 하여튼 뭐 제가 하여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잘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유부남의 길로 갔잖아요.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실 축복하는 찬양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깊어진 삶을 줄게요. 그러니까 생일자를 축복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예배드린 모든 분의 어떤 일주일의 삶을 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이거 진현 형제님한테 부르는 곡인가요? 네, 결혼 생활. 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진현 형제님 그런 건 힘내세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사모님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다해. 진현이 글 올라왔어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우리 산재물로 살아가시는 우리 진현 형제님을 비롯해서 진현이 보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네. 진현- 진현 형제님 많은 위로가 된다네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다들 일주일 파이팅 하세요. 네, 방송 끊겠습니다. 헐 진현